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희 가문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시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세우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밀알로 사용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귀한 자리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 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두서가 바뀔 것이 분명하여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다 적어왔습니다. 원고에 집중해서 열심히 읽어야만 제게 주어지신 60분 안에 다 마칠 수 있는 분량이기에 제가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정재현 집사입니다. 창량대원과 또 선교회 이사로 LA 충현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이재환 선교사님이 국제대표를 맡고 계신 컨미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미주본부 이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1956년 출생으로 만 55세이고요. 52세 된 아내와 26세 또 18세 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틀렸나 보네요, 벌써. 그리고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와 어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29년 전인 1982년 제가 26살 총각 때 형님이 경영하시던 주식회사 천마의 로스앤젤레스 지사장으로 도미하여서 1년 뒤에 결혼을 하고 2년 뒤에는 형님 회사에서 독립하여서 지난 27년간 한 업종으로만 사업을 해왔는데 각종 가방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무역업체인 천마 USA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목이 마르네요.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맨이지만 저는 제 직업이 비지나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지나리는 제가 존경하는 이재환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용어인데요. 비즈니스맨과 또 미셔너리의 혼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사업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비록 현장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지는 않았지만 무릎 선교사로서 후원 선교사로서 제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파송받은 생활 선교사라는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약하고 무익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친히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의 영원하신 영적 멘토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제게는 남자로서 4분의 신앙 멘토가 계십니다. 2분은 먼저 천국에 가 계시는데 제 아버지 정규만 장로님과 저희 어릴 적 모교인 대구 서영교회 담임이시던 윤철주 목사님이십니다. 아버님은 삶으로 참 신앙의 모범을 제게 보여주셨고 윤철주 목사님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죠. 1991년 미국에서 저와 다시 만난 윤철주 목사님께서는 14년간 매주 한 번씩 저희 회사 직장 예배를 맡아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2005년 6월 83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분의 신앙 멘토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한 분은 한국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받아 15년간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하시다가 2000년부터는 현재까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자 선교사를 발굴, 훈련, 파송, 관리하는 선교단체인
컨미션의 국제대표와 경기도 양지에 있는 온누리 선교훈련원장을 겸직하시는 이재환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최근에 멘토로 삼은 분인데 이분은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제가 그분을 멘토로 삼으신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열강하신 복음학교와 여러분도 많이 거치셨죠? 복음 선교관 학교 훈련을 받고 정말 다시 복음 앞에서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총체적 십자가 복음으로 저를 부르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자아 생명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이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선교적 존재가 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기도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약 116년 전인 189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저의 할아버지께 찾아오셨던 일을 시작으로 복음이 퍼져나가 그 후 어떻게 저희 가문과 동네와 이웃 동네가 거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특히 제 부모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등 이모저모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새벽에 우리 송천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간증이 한 가문이나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또 간증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삶을 드려 선교의 미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첫 순서로 저희 동네 정씨 가문에서 맨 먼저 복음을 받은 할아버지 정인백 영수님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저는 1956년 12월 11일 생입니다마는 예전에 제 주민등록증을 보면 저의 본적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 211번지였습니다.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지척에 있는 곳인데 상모동은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구미시도 아니었고요. 선산군에 속한 100여 가구 되는 작은 마을이었죠.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주택지역이 되었습니다. 구미 금오산 줄기가 시작됐던 얕은 언덕 바로 그곳에 동래정씨 성을 가진 저로부터 위로 8대조까지 조상들이 묻힌 묘역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주 보이는 가까운 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조상들이 묻힌 묘역이 또 있는데요. 밀양박씨죠. 저희 동래정씨 묘역이 워낙 잘 조성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이 의뢰 박정희 대통령 조상 묘역인 줄 알고 왔다가 묘비에 적힌 이름이나 내용을 보고 동래정씨 묘역인 줄 알게 됩니다. 조선 말기인 1894년 농민들이 골기해서 일으킨 동학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기세가 등등했지만 결국 관군에 의해 주모자 전봉준이 체포되고 그를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이 체포되거나 도망을 쳤습니다. 1869년에 태어나 고향 상모동에 살고 계셨던 저희 친할아버지의 형님이 되시던 정인백이라는 분도 의분에 찬 20대 청년으로서 동학운동에 가담했다가 1895년경 경성으로 도망쳐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주신다는 정동 서양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 몸을 숨기셨는데요. 그 집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댁이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직접 받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 가문에 큰 은혜로 주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지도 아래 성경을 팔며 전도할 수 있는 매서인이라는 자격을 얻었던 정인백 할아버지는 이 귀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려 1900년 12월 정기에 연말에 고향 상모동으로 돌아가 한겨울 전도하여서 친동생인 정인기를 비롯해 정인명, 한몽교, 한규석 등 4명의 남자와 한신석, 김현래, 여성희, 한화석, 신양월 등 5명의 여자 합계 총 9명의 결신자를 얻은 후 드디어 1901년 3월 둘째 주일날, 그 해는 아마 3월 10일이었던가 봅니다. 10명의 교인이 상모동 211번지 정인백 영수의 사랑방에 모여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재는 등록 교인이 7,000명이나 되도록 성장한 구미 상모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구미 상모교회는 2001년 3월 둘째 주일날 100주년 기념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고요. 그때 만든 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관에 교회 역사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인백 할아버지는 요즘은 그런 교회 직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영수라는 직함으로 상모교회를 섬겼고 교회 부설로 영명학교와 상모 측량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에도 힘을 쓰며 많은 고향 사람들을 전도해 상모동은 물론이고 이웃 동네까지 빨리 기독교 동네가 되었습니다. 상모교에서 불과 700m 정도 떨어진 동래정시 묘역에 서 있는 그분의 큰 묘비 옆면과 뒷면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전도 세례받고 상모교회를 세우신 내용이 작은 글씨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사진을 못 띄우죠. 예, 아마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저희 아버님보다 6살 아래셨던 박정희 대통령도 어린 시절 상모교회 주일학교 학생으로 15세가 되기까지는 주일 예배를 거르는 법이 없었고요. 웅변에 재능이 있어서 칠곡 선산지구 교회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교회 웅변대회는 맡아놓고 1등을 하였으며 성경 동화대회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하여서 상을 받기도 했었다고 박정희 대통령과 동년배이시던 저희 고모님이 전해주신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박 대통령이 대구 사범학교를 다니기 위해 고향을 떠난 후 이후로 상모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만 1968년, 69년 그 당시 상모교회 증축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도 상당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 아버님 정규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봉독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저희 아버지 정규만 장로님은 1911년 6월 11일 상모동에서 정인기 장로님과 한신석 권사님의 일남 사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지만 청소년 시절에 큰 아버지 정인백 영수님 집에 양자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동래정시 양반 풍습이요, 장손을 장남이 있게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어서 차남이셨던 정인기 할아버지가 외아들을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던 장남 형님 정인기 영수님한테 양자로 보내드린 것이죠. 양아버지 정인백 영수님을 통해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정기만 장로님은 김천 황금동 교회 장로님 가정의 장이었던 제 어머니 김영숙 권사님과 결혼하신 후 1930년대에 전국 최대 한약시장으로 알려진 대구로 이주하셨고요. 그래서 한의사가 되셨습니다. 당시 대구 7대 교회 중 하나였던 대구 서남교에서 1944년 만 33세 장로 피택을 받으셨습니다. 상당히 일찍 받으신 것 같아요. 믿는 자라면 대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심이나 결신의 계기가 있게 마련이죠. 다음은
제 어머니 김영숙 권사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정규만 장로님의 회개와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4년 해방이 되기 바로 직전에 너무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신 정규만 장로님이 일제 말기에 먹거리가 부족해지자 주일 오후에 대구 근교 강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드시곤 하셔서 부인 김영숙 권사님이 교회 장로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한 이를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당시에 4살 되었던 셋째 아들 준현이가 펄펄 끓던 그 매운탕국에 큰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 장로님이 하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많은 서원들을 하셨지만 결국 나흘 뒤 아들이 천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김 권사님은 정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으니 이젠 서원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실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정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그 서원들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지키게 하시려고 내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날 이후 소천하시는 순간까지 정말 힘을 다해 그 약속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성수주일, 11조와 감사헌금, 성전 건축, 구제, 장학, 전도, 성경 읽기, 묵상, 평생 새벽기도, 평생 가정예배, 주의 교회에 대한 헌신봉사 그리고 교육자 섬김 등등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몇 년간에는 당시 호열자라고 불렸던 급성 전염병 콜레라가 한국 전역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정규만 장로님을 사용하시려고 정 장로님의 활신한의원에서 한약 몇 천만 지어 먹으면 콜레라 환자가 살아나게 하셔서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어 치료받게 하시고 정 장로님은 1969년 소천하기까지 대구 양령시장에서 제일 가는 명의로 불리며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께 서원한 선한 사업들을 풍성히 실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에 대한 일화들을 한국 교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도 인용을 하셨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1956년 말에 착공하여 12년 6개월이 걸려 1969년에 완공한 건축 당시에는 동양 최대의 석조 교회당이라고 불렸던 대구 서현교회를 한국 최고급 전라북도 황금산 화강석으로 일일이 치석하여 완공하기까지 정 장로님이 드린 교회 건축 헌금에 얽힌 숱한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헌금 말씀하면 다들 은혜 못 받죠, 그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 건축이 생명처럼 중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한의원을 통해 들어온 현찰을 한 주간 모았다가 주일이 되면요 세어보지도 않고 사과괴짝에 넣어서 그대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개척교회를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신 일화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를 또 소개하면요. 제가 1999년 LA 충현교회 처음 출석할 때였습니다. 정상호 목사님께서 저희 회사로 세교 신방을 오셔서 제 신상에 대해 이리저리 물어보시다가 깜짝 놀라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상호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신학교를 마치고 첫 임지로 충남 부여에 내려와 작은 교회를 개척하며 성전을 건축하다 재정이 떨어져 교회 종탑을 못 세우고 있었는데 마침 어려운 교회를 잘 도와주는 대구 약전골목에 정규만 장로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주소를 알아내어 편지를 보냈더니 얼마 후에 돈을 보내주셔서 교회 종탑까지 건축을 잘 끝냈다는 말씀을 제게 직접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정규만 장로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도 선뜻 큰 헌금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국서 그 막내 아들을 만날 줄이야 하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정규만 장로님은 평생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주일은 영업을 전폐했고요. 지방에서 모르고 그 당시에는 이 교통이 불편해서 지방에서 오면 당일날로 돌아갈 수 없는 때였습니다. 주일날 찾아온 환자들을 집에 재우며 잘 대접하고 전도한 후에 월요일에 약을 지어주셨고요. 환자가 돈이 부족하면 그냥 약을 지어주시고 나중에 돈을 버시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베푸시라고 하며 많은 환자들에게 무료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믿음마저 부족하여서 11조와 감사헌금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돈을 나눠주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헌금부터 하시라고 하셨답니다. 어려운 성도나 또 신학생, 목사님들이 도움을 청하면 현찰을 다 세어보지도 않고 대충 이게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드리면서 그렇게 하시길래 당시 대구 서영교회 당회장이셨던 윤철전 목사님께서 그 연유를 여쭈니 장로님 기억력이 좋아 돈을 세어서 드리면 얼마를 드렸다는 기억이 나므로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가 준 것으로 잘못 인식할까 봐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대구 시내에 방이 한 10개나 되는 고급 한옥을 구입하신 후에 대구를 지나는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도 무료로 숙식을 해결하시도록 교파를 가지지 않고 집을 개방하셨습니다. 1950년,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때는 가난해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무속자들이 많았습니다. 정 장로님은 집을 찾아오는 하루 10수명의 거린들 모두 각자 상을 따로 차려 마루에 앉아 식사를 하도록 인격적인 배려를 했는데요. 정 장로님 소천시 장례식에 수많은 거린들이 와 눈물로 애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구 서영교회 성전 건축 도중인 1963년에 당뇨 합병 증세로 목숨이 위태로워진 정 장로님은 성전 완공할 때까지만이라도 수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고요. 그 기도 응답으로 건강을 되찾아서 6년간 더 한의원을 경영하며 성전을 다 완공한 후 헌당식을 앞두고 1969년 6월 24일에 소천하셨는데 대구 서현교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에 전국에서 초교파적으로 3,000명이 넘는 교회 인사들이 모여 서현교회당이 초만원이 되었고요. 구미 상모동 장지로 가는 장례 차량 행렬이 대구시가 생긴 이래 가장 길었다는 소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았지만 결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철저히 주님 뜻대로 사용하느라 자기 오락을 추구하지 않았던 정규만 장로님은 평생에 본 영화는 제가 기억하기에 10개, 벤허, 왕중왕 3편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권하던 제주도 부부 동반 여행도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가셨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여가 시간을 채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주고 전도했던 예수님처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신앙의 표본으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매일 제 삶의 현장에서 저 또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제 어머님 김영숙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잠언 31장 30절을 제가 봉독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저희 어머님 호적상 본명은 성심입니다. 거룩할 성 마음심. 이 이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요. 평범한 이름인 영숙으로 불리길 원하셔서 교회에서는 다들 김영숙 권사님으로 알고 있었죠. 참으로 겸손하시고 정직하시고 낮엔 구제와 전도하시길 좋아하셨고요. 밤엔 잠도 줄여가며 성경 읽기와 기도를 평생 즐겨하셨고 항상 웃으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교회와 많은 성직자 교우들을 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김영숙 권사님에 대한 일화들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제가 어릴 때 무척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를 냈는데요. 제게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나쁜 말을 안 하시고 좋은 말씀으로 깨닫도록 타일러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길러보니까 아까 제가 아들 나이를 잘못 얘기했나요? 그래서 웃으셨나요? 왜 웃으셨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웃으셨는지. 예, 우리 아들을 길러보니까 정말 때로는 이 참기가 도저히 힘들어서 저도 이게 나쁜 말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실 수가 있으시는지
참으로 좋으신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실제 6남 2녀를 낳으셨지만 어려서 소천한 두 자녀를 제외하면 5남 1녀를 키우시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고요, 매일 성경 3장 읽었는지, 기도 5번 했는지, 착한 일 1가지 이상 했는지만 물어보시고 긍정적인 답을 들으시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부정적인 답을 들어도 부정보다는 기도해 주시며 격려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집을 찾아오는 많은 무숙자들과 또 교계 손님들을 대접하시느라 전도며 구제며 교회 일들을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식에 단 한 번 저를 학교에 데리고 오신 후에 그 뒤로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학교에 나오질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참 섭섭함도 있었죠. 그렇지만 중학생이 되고 제가 철이 든 후로 뭐 이렇게 가장 존경한 사람 이름을 적으라 하면 항상 저는 제 아버지 이름과 함께 어머니 이름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진실하게 이타적이신 분이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어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교육 3가지 신앙관과 8가지 실천세칙이 있습니다. 원래 이 원고의 상으로는 안 하는 건데 아이들을 보니까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원고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좀 갈 텐데. 예, 먼저 3가지 신앙관입니다. 첫 번째는 신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시므로 내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다. 두 번째는 신전 신앙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어제 우리 말씀 기억나죠?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은 죄를 지으려고 그래도 짓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청지기 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 실천 세칙이 한 8가지가 있는데요. 성경, 육의 양식을 하루 3번 먹으니 영의 양식인 성경을 하루 3장 이상 읽고 1년에 한 번 꼭 통독할 것. 기도는 호흡이니 무시로 기도하고 특히 기침, 취침, 새끼식 기도는 절대 잊지 말 것. 기침 알아들어요? 기침? 예. 일어날 때, 그리고 취침, 잠잘 때, 특히 잠잘 때는 그날 지은 죄를 꼭 회개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니 찬송가를 모두 암기해서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네 번째는 헌금인데요, 11조와 감사헌금을 비롯하는 모든 절기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고 그러셨습니다. 5번째는 구제인데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꾸여주는 것, 하나님한테 돈 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꾸이는 것이 절대로 외면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있으면 줘야 됐고요, 갚을 때까지는 돌라소리를 못 해든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인데요, 6번째는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불신자 전도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7번째가 겸손인데요, 자랑하지 말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8번째는 주일 성수. 이건 아버님한테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주일은 거룩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일 성수할 것. 저는 평생에 아버님한테 딱 한 번 맞아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주일날 우리 사촌 형님이 저를 꼬드겨가지고 대구 동천으로 낚시를 갔다 왔는데 그게 발각돼서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때는 왜 맞는지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더 장성한 후에 어머님을 통해서 그 아버님의 그 쓰라린 그 과거 얘기를 듣고는 참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잠언 1장 7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란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그러시다면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학교 성적을 다고치지 마십시오. 올바른 신앙관을 먼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절대 먼저이고 학업 성적은 그 다음입니다. 신앙관이 바로 선 자녀는 학업도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만큼 잘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우리 입시 치열했는지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저희 때는 4당 5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은 어머님께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오느라 주일날 전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해서 나오는 제 실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최선의 선택일 거로 믿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서울대학교를 못 가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에서 공부하며 그분의 선교적 사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연세대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왕 원고에서 벗어났으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사업하시면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 있으시겠죠? 27년 전 1984년 제가 독자적으로 형님 회사에서 이제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성격상 사업을 잘하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평했고요. 과연 제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마침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타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나가시고요. 대신에 외부에서 강사로 84세점 박재봉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한때 한국 교계에서 이성봉 목사님을 이을 부흥 사람 말이 돌 정도로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가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더 잘 되겠는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기도하며 하는 일은 얼마나 더 잘 되겠는가? 사업도 기도로 하라. 그런 요지였습니다. 덧붙여서 사업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영학을 잠언에서 배우라. 잠언을 매일 한 장씩 매달 그날에 맞는 장을 읽으면 잠언이 총 31장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많아봐야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잠언을 12번이나 읽을 수 있고 10년이면 120번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잠언을 매일 읽으면서 한 가지 업종에서 끈기 있게 10년을 한 우물을 파면 꼭 성공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사업 초기에 할까 말까 힘들 때인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용기가 생겨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지난 27년간 한 업종에서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사업을 통해 선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경영 방침은 우리 개인의 주인도 예수님이듯이 사업체, 내 사업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경영 방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어머님 옛날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거지들과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집인지라 어머님을 도와 가정부 서너 명이 집안일을 하였는데요. 한 가정부 아주머니가 좀 불순한 거지에게 화가 나
주인과 손님 섬기기도 힘드는데 너 같은 거지까지 섬겨야 되느냐. 오늘은 밥이 없으니까 썩 꺼져라. 그러고 독서를 내뱉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요, 방 안에서 이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조용히 방으로 불러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주시면서 거지 한 사람의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시고, 아주머니가 불쌍한 거지를 잘 도와주시면은 그 복을 아주머님이 받으십니다 하고 그렇게 권유를 했더니만요, 이 아주머니가 안동댁이라는 아주머니였는데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거지를 잘 대접하는지 소문이 났어요. 밀양에서 방직 공장을 하시다가 상처를 하시고, 한 부자 장로님이 몇 년이 지나서 재혼 상대를 물색하시던 중에 안동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꼭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여서 두 분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님은 집 가까이 대구 연매시장이라는 곳으로 장을 보러 가시곤 했는데요, 연매시장은 싸게 판다는 이름 뜻과는 달리 물건값이 비싸기로 유명해서 깎지 않고 사면 바가지 쓰기가 쉽상이었죠. 그러나 어머님은 시장 상인이 값을 부르면 물건값을 전혀 깎지 않고 그대로 다 치루어 주시곤 하셔서 장에 따라간 가정부가 어머님께 그러시면 바보 취급 당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은요, 우린 매일 집에 오시는 손님 대접에 쓸 식재료를 사야 되는데 매번 가격을 깎으면 어떻게 계속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겠소? 게다가 물건값이나 깎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겠소? 하셨답니다. 김명숙 권사님이 대구 서현교회 여전도회장 등으로 근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연매시장의 상인들 수십 명이 대구 서현교회 등록 신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자녀들에게 순결과 정직을 강조하셨던 어머님께서 이에 대해 얼마나 습관적으로 신중하셨는지 기억이 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를 입학하러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전날 기도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또 하셨어요. 그 중에 연세대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이 많을 텐데 장가 갈 때까지는 절대 순결해야 하니 여학생을 독사같이 생각하고 가급적 여자 얼굴을 빤히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방학이 되었으니까 대구로 내려왔죠. 그래서 어머님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과 서울 여학생들이 부산 대구로 여행을 하다가 대구에 와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하였고요, 그 전화를 제가 못 받고 바로 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한 여학생이 재현이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재현이 대학교 친구인데 재현이 있으면 바꿔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어머님은 한동안 아무 답이 없으셨습니다. 답을 기다리던 그 여학생이 또 여쭙자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한참 후에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당황한 그 여학생이 전화를 끊고 대구에서 저와 통화조차도 못하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방학이 끝난 후 서울로 올라와서 여학생들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머님한테 왜 좀 생각해보고 라고 하셨냐고 여쭈었더니, 그때 네가 옆방에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있다고 하자니까 네가 그 여학생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쩌면 좋을지 몰라 좀 망설이고 있는데 다행히 그 여학생이 전화를 끊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방학 때마다 대구에 내려오면 어머님의 돈 심부름을 해드리곤 했는데, 한 번은 제가 보기엔 사이비 신학생 같은 젊은이에게도 장학금을 주시길래 나중 어머님께
어렵게 버는 돈인데 사람을 좀 가려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드렸더니 나중 어머님께서 제게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내가 내 기분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함으로 내가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혹시 지금은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나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너무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행동하시는 어머님이신 줄 깨닫고 더 이상 저는 어머님의 구제나 장학 사역에 간섭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79년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밴드빌트 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에 유학 중이던 셋째 아들, 저에게는 우연히 형님이죠. 셋째 아들이 건강 진단을 받으러 대학 부설병원에 갔다가 이상한 병증이 있어 입원을 하게 되었다는 전화를 대구에 계시던 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며칠 뒤엔 병세가 점점 나빠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미국과 같은 선진국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 곧 나아서 퇴원하게 될 거라고 하였지만 영성이 깊으셨던 어머님은 병실을 지키던 며느리와 친지에게 전화하여 꼭 아들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부탁하고 그 고백을 확인하신 후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는데 2주일도 지나지 않아 확실한 병명도 규명하지 못한 채 아들이 먼저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면 한국에 들어와 교수직을 하려던 귀한 아들이 30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게다가 열흘 이상 금식 기도로 몸이 쇠약해진 66세의 노인이 오늘 주일 예배를 나가실 기력이 있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어머님께 오늘 주일 예배는 그냥 집에서 드리시지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오늘 천국 갔다는 좋은 소식을 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어찌 집에 앉아 있으란 말이냐. 아들이 죽었다고 주일 대예배에 빠지면 내가 전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초신자 분들에게 어떻게 부활신앙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하시고는 강인한 모습으로 대구 서현교회로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님 연세 만 56세 되던 해 1969년에 2살 더 많던 남편 정규만 장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시고 홀로 남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남편 정규만 장로님이 못다 하신 사역을 채우시느라 그 힘든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하셨고요. 그렇던 기도에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굳세게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김영숙 권사님은 1990년 7월 20일 77세를 일기로 주님 나라로 떠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주님을 천사처럼 섬기던 아름다운 분으로 남아서 날마다 제 삶의 현장에서 저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네요.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제가 봉독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규만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은 6남 2女를 낳으시는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녀들은 4남 1녀입니다. 장남은 서울 승동교회 정영현 원로 장로이시고요. 주식회사 천마의 고문이십니다. 오늘 저희 형님, 형수님 또 조카분이 여기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어딘지 인사를 못 드리겠네요. 차남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 정두현 원로 장로이시고 주식회사 천마의 회장이시고요. 고명딸은 대구 남문교회 정명자 집사이시고요. 또 삼남은 서울 성현교회 파송 중국 선교사로 나가 현지인 목회자들 양성하고 계신 정철 목사님인데 중국 법상 본명과 사역지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사남 정재인 집사입니다. 그 다음 세대로 10명의 친손주 손녀들이 있고 그중엔 김진봉 선교사와 결혼해서 웩 파송 선교사로 아프리카 기니로 나갔던 정순영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로 10여 명의 정손주, 정손녀들이 조상이 물려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중심으로 8촌까지 약 100여 명의 친척들이 살아있는데 제가 아는 한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1953년 대구 서인교회를 설립하시고 1956년부터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13년간을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헌당하시길 소원하셔서 성전 건축에 온 힘을 쏟으신 정규만 장로님은 1969년 먼저 천국에 가셨는데 소천하기 얼마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기는 한국 교회사에서 교회 개척과 성전 건축의 시대였지만 너희들이 살아갈 시기는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너희는 선교의 힘을 쏟아 더 많은 나라와 족속, 더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앞장서라. 그 당시 중학 1학년생인 제게는 선교란 용어가 생소할 때였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 아버지의 유언이 새삼 제 사명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2004년 제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국 방문을 하였을 때 대구 서현교회, 구미 상모교회, 또 선조들 묘역에도 들려 묘비에 적힌 가족 보험사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죠. 서울에 올라와 제가 졸업한 연세대학교를 방문했다가 제가 수업을 받았던 문과대학교 교정 앞에 서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저희 가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정인백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묘한 시간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감격에 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날 그 당시 미전도 종족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불모지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돌아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조선에서 선교 초기에 어려움을 당하시던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잘 아시죠? 생략하겠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선교사를 서양 귀신이라고 배척하던 우리 민족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였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고 대학교와 병원을 짓고 찬송가를 편찬하고 사전을 만들고 YMCA 운동을 시작하는 등 온 몸과 마음, 시간과 돈을 다 바쳐 한국인을 사랑하며 선교하시다가 만 57세에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후에도 그 아들 원한경 선교사, 손자 원희람 박사, 증손자 원한강 박사까지 4대에 걸쳐 120년 동안이나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독교 교육에 피땀 흘린 귀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이 그 희생이 우리 민족에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인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최초의 선교사로 천국에서 지상으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각 나라, 각 민족에게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이십니다. 저는 2005년 9월에 당시 커미션 소속 선교사로 파송된 이상호, 이용선 선교사님 부부, 또 제 친족 핫딸 정순영 선교사와 김진봉 선교사 부부도 사역하고 있던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기니의 선교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니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토와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정부에 장기 집권을 하는 독재자 대통령을 둔 까닭에 인구 750만 명 중에 극소수만이 잘 살고 있었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기 혜택도 없는 그런 아주 낙후한 치안이 불안해서 외국인이 도저히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상주하는 한국인이라고는 딱 3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교도 없었습니다. 모두 찾아가 만나보았는데 이 3가정 다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커미션의 이상호 선교사 부부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 정글로 들어가 상주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전략을 짜면서 현지 언어를 습득하고 있었고요. 웩 선교사로 기니에 온 지가 제법 된 김진봉 선교사 부부는 밀림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며 전도하다가 기니 수도에 나온 지가 좀 돼서 웩 선교팀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 요수아 김인데요. 이분은 지금 우리 주한 미국 대사로 온 성킴? 예, 성킴 그분이 친구시더라고요. 선교사 부부는 이분도 미국 버클리를 나오신 분인데 미국 티처스 미션이란 선교단체에서 나왔는데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기니에서 영어 조기 교육의 장점을 정부에 설득시켜서 미션 스쿨로 정식 인가를 받은 지 1년쯤 됐던 데인데요. 수도에서 8시간이나 떨어진 아주 불편한 밀림에다가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짓고 초등학교 1, 2학년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미션 대학까지 설립할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버클리대, 이화여대 등 최고의 학벌을 가진 유복한 가정의 30, 40대 젊은 부부들이었죠. 바로 이들이 120년 전에 미국의 젊은 엘리트였지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영달을 버리고 미개한 조선 땅에 들어와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새로 쓴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같은 분들처럼 또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각처 오지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과거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참 앞이 잘 안 보일지라도 우리 무릎 기도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함께 눈물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훗날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나라 그 민족의 후손들이 오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처럼 한국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은 분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후원 선교사와 무릎 선교사가 되어 동력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로 인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쾌락과 제약에 빠졌던 무신자와 이교도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전기가 없고 풍토병과 에이즈가 만연한 곳에 또 테러 위협이 있는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 십자가 깃발을 꽂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십니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저들의 지친 영혼과 병든 육신을 치료합니다. 신학교를 세워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해 마귀 나라에 맞서 싸울 용감한 십자가 군병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민족이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변하고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멸망할 세상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 나가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저는 통성기도를 인도할 그런 전공이 아니라서요. 저는 통성기도를 대신하여서 아까 그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사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사명이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용히 부르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주님을 사랑하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저희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한 삶이란 세상 나라에서 모은 부의 마음에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에 드린 헌물과 주의 복음을 위해 흘린 노력, 기도의 시간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수입이 줄어도 작정한 선교 헌금을 지출 최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기도의 최우선순위에 선교할 민족과 선교사님의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을 생각하며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자청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이것을 가능케 해주실 줄 알고 감사드리면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